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커다란 관점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망가지고 뒤틀리고 왜곡됐어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건을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에 중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운 건 뭐냐? 그런 구속사의 이름으로써 우리 삶 속에 정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거기에 성경에 나온 걸 근거라면 때로는 흉년이라는 가난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난이라는 고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분쟁이 생기고, 또 우리가 정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물론 그 고난 때문에 힘겹고 당황스럽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믿는 자의 고난은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고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그토록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는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는 뭐였느냐? 바로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삐딱하고 왜곡하고 비판하고, 이것은요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자기에게 대들고 도전하는 그러한 백성들 앞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어느 선택할 것인지는 다 여러분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도전과 계승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야곱의 형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된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근심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딧과 해쪽 숲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엘사가 그 부모의 근심이 된 이유가 뭐예요? 며칠 친구 보니까 해쪽 숲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지금 엘사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방의 여인들과 뭘 했어요? 결혼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 부모는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의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근심의 이유. 자,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는 가문의 장자인 엘사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 왜 불신앙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사건 반장이랑 저녁 6시 몇 분 타임인가요? 그 저녁 뉴스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십니까? 사건 반장? 그 뉴스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슈를 다룬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신랑 측은 이 남편 측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 측 아내 측은 기독교 집안인데다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들이 젊어서 어제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부모가 허락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 반대를 했죠. 신앙이 다르니까 안 된다. 더구나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이 쉽게 허락했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냥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니까 부모가 결국 손든 거예요. 내 조건부로. 대신 결혼을 허락하는데 주일날 예배 나와. 신랑이죠? 너 교회 주일날 예배 나와라. 그리고 또 그 불교 집안에 있을 때 제사라든가 뭐 그런 불교 그 행사에 전혀 참석 안 한다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해가지고 결혼을 승낙했대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 제사가 됐는데 부모님이 하여튼 그 조상님 제사가 됐는데 이 신랑이 이 남편이 그 제사에 참여하라고 했대요. 근데 나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절대 그 제사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안 갔대요. 그랬더니 남편 측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해서 또 그 사건이 이슈에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왜 불신한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보증과 계승이 중요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요.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죠. 오랫동안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음모로 양으로 보고 때로는 보면서 영향력 받고 들으면서 영향력 받고 같이 생활하고 부딪히면서 영향력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부부간에 그 서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근데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남녀가 만나서 가정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님의 교육 방식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은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찌질하게 고생하면서 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결혼하려면요 사랑할 때는 좋았지만 결혼 생활 지속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때로는 울고 때로는 헤어지자 말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과외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산 부부는 어떻다고 그래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서로 틀렸던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생각도 감정도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화합 차원에서 다른 종교도에 또 구원이 있고 그렇다고 포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워낙 성경적으로 따지면 워낙 다른 종교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서로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한다는 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하고 많은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힘겨운 둘이 맞춰지기까지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낭비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도 솔로몬을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왕이잖아요. 네? 나라적으로도 부강했고요. 주변 여러 나라들 정복했고요.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고요. 또 솔로몬에게는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방침이 외교 전략이 뭐였느냐면요,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저 외국에 있는 공주를요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라와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지간. 그러니까 그런 정략결혼을 통해서요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몇천 명의 아내가 있대요. 근데 이 아내들이요 어떻게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버리고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면 그들의 나라에서 믿는 자기들의 신, 우상 이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공간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행위 하나만 봐서는요 솔로몬의 그 후대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했던 거예요. 왕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도 왕에서 쫓겨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후대를 왕위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솔로몬의 후손 2지파와 솔로몬 2지파와 애가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됐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또 그 불신앙의 그 화근이 됐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초라해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덕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솔로몬 때 완전히 나라는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로부터 찾아오는 영향력, 불신앙의 영향력, 또 온갖 잡신의 영향력이 그 집안에 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의 장래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여러분 형성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의 장래,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그들이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참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참 어른이 돼서 주일날 예배 이렇게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젊은 청소년들이요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스마트폰에 붙잡고요 그곳에 나오는 게임과 온갖 유튜브의 영상과 또 컴퓨터에 나오는 게임과 또 때로는 아이돌에 미쳐가지고요. 이 미쳐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써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말리지 않으면 아침 눈 뜨자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고요. 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보고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큰 비전과 꿈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놀더라도 사람과 어울려서 놀고요. 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요. 사회성을 배우면서 또 그것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찾고 또 내가 또 꿈을 찾지 못할 때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새로운 인생의 길도 열리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온갖 경제적 축복을 주고 물질과 문화와 과학에 놀라운 축복을 줬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파묻혀가지고요. 그냥 자기 모든 인생을 거기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미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신앙과 저들이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암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앙을 권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요. 우리 교회 가정의 자녀들을 보세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자녀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나오는 쟤네도 아마 쟤네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쟤네들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쟤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또 신앙을 가졌으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교회 나오는 자녀가 몇이나 돼요. 우리는 그들을 방치했고 또 교육하지 못했고 또 이제 와서 권면하려니 그들이 머리가 커서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암담한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맨 밑에 첫 번째 맨 밑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신앙 전통의 계승에 관해서 아버지 이삭은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후일에 가정 안에 큰 근심거리가 거리로 발전합니다. 어떤 근심거리가 됩니까? 이삭의 신앙, 지금 에서의 신앙을 방치하니까요. 에서가 불신자와 결혼했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점점 멀어지니까요. 그는 하나님 주신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장자권의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배고프다는 그 욕구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게 여겼어요. 또 뒤늦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얄밉게 뺏어간 그 동생 야곱,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 20년 동안 도망살이를 하잖아요.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여기 보시고 자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도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제사장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돕는 여인들을요 강간했어요. 이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제물이 있거든요. 그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게 돼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임의로 와서 그 제물을요 하나님 것을 도적해서 지들이 먹었어요. 근데 이 부모, 이 엘리 제사장은요 물론 만류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통치하지 못했어요.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찍은 거 보니까, 여기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판하는 게 뭐냐? 가족을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 하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그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잘못된 것을 강력히 교육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치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요 가족이 멸살되는 거예요. 홈리와 피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전사하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요. 예? 그의 며느리는, 임신한 며느리는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성경에 그냥 지나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이런 사람을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방치하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그 가문이, 여러분의 그 자녀 또 후손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이 머리가 커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우리가 또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 보여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저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 되고, 여러분만 잘 믿고, 여러분만 천국 가면 끝이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럼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유대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느냐? 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상과 토라, 율법이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로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가르치느냐? 3살 이후에 철이 들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성을 자극해가지고요, 그 이성을 깨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러면 오늘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역량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아버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배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연구해야 돼. 같이 생각해야 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시간 그냥 시간 때워서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다면 자녀들을 교회에, 그들에게 용돈을 좀 많이 올려주든가 뇌물을 써서라도 교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그들을 저기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느냐? 어머니,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머니, 자 시작. 아이를 낳기 전 뱃속의 태아 때부터 시작되며 자녀가 철들기 전에도 자녀에게 종교생활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뱃속 태아 때부터 시작한대요. 네? 태아를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임신했을 때 여러분 어떤 태교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최영 같은 경우는 여기다 주기도문인가 성경을 썼다고 그랬죠? 성경을 쓰면서 그 성경을 쓰고 또 읽을 때도요 한자 짚어가면서 읽었대요. 왜 이러느냐?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다양하게 태교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할 수 있고 이제 지금 그 시기가 다 지난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런 또 권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종교 생활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오는 거, 또 집안에서 성경 읽는 거, 집안에서 기도하는 거. 저희 이 기도하니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와서 이제 기독교가 이어진 건데, 또 어머니의 신앙의 모태는 누구냐?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는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외할머니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주일날 되면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이 담장 밖으로 볼 때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려서 가끔 외갓집에 가면 새벽에요. 그 골방에서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요. 네? 그렇게. 그런 부모나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성경 읽고, 집안에서 찬양 듣고, 집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종교생활의 종교생활.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가 음으로 양으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데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특히 어머니 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종교생활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종교생활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머니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의 관계 어떠냐? 예? 어머니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왜 어머니는 자녀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할 때 부여하신 여성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 그 최초의 여성이었던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인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네? 사람, 그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말이 없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의 품성이라고 했어요. 품성. 예?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과 가깝다고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선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찔르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오늘 이 시대는 찔르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 이름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속에서 품고 있는 품성, 여러분이 속에서 품고 있는 감정,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이었다는 건 하나님의 그의 형상을 닮은 선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은 왜 필요한 거냐? 바로 잘못되고 타락하고 왜곡되고 모르는 것 때문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네? 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인간 타락한 이후에 하와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하와의 이름. 이게 다 나왔네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 타락 이후에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요? 불렀다고요? 하와. 무슨 뜻이냐? 밑줄 친 것처럼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 부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까 20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 여기 보면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하와는 모든 어머니의 대표가 된다는 대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다 받고 이게 사실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와로부터. 그렇죠? 하와는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격이 되고 어머니의 대표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2번과 동일한 의미지만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생명을 주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족이 보존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이 아기를 낳는 일이에요. 그죠? 아기가 안 나면요 인류의 종족이 보존될 수 없잖아요. 아울러 잠깐 곁길로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2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왜 2기에 있으니까? 남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네? 앞으로 2, 3년 후인가요? 부터는 조그만 소도시 하나씩이 없어진대요. 왜냐면 자녀는 안 낳고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없어지니까 점점점 나라가요 망해 멸망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종족 보존을 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여성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성이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정통파 랍비인 허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인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머니의 후예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머니 성도님들이 뭐냐?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좀 자녀하고 조금 관계를 맺고요, 자녀들이 조금 본을 보여서 내가 존경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다음으로 엄마 아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아무 영향력 없이 조금 저속한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개판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자녀의 정서교육. 자녀의 정서교육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정서교육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어머니의 가슴. 이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불안하게 자라느냐, 안정되게 자라느냐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 특히 아기 때, 자녀가 어릴 때는요, 스킨십을 많이 해줘요. 스킨십.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스킨십 가장 절정기가 어느 때입니까?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예? 이때 모유를 먹일 때요, 자녀가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으면서 정신적인 어머니와 내가 하나라는 정신적인 일치감, 또 만족감, 또 기쁨, 이런 안정,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물론 모유가 안 나와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어머니의 미혹을 위해서 모유를 먹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또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가끔 우리를 섬찟하게 하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녀가 재산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부모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원인은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엄마의 그 따뜻한 정과 사랑, 그것을 어릴 때 많이 못 나눠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요, 지금이라도 에이야 미안하다고 고백하세요. 자녀에게 고백하세요. 내가 그때는 내가 너무 철도 없었고, 또 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에게 많은 사랑 주지 못했고 관심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고백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욱더 좀 부모와 자녀 간의 갭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점점 더 그 멀어진 간격을 좁히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유도하는 게. 또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깨어나주라. 뭐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애정으로 다 저 사랑으로 정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이제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매를 들고 나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훈계하거나, 아빠가 훈계하면 어머니가 가서 자녀를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반대로 엄마가 훈계하고 또 야단치면 아빠가 가서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사랑과 채찍이 함께 갈 때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불신앙에 대한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 하려 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그런 책임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모된 내가 너무나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믿음이 부족했고, 말씀도 부족했고, 또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많이 늦었지만 자녀들에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저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타락되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저들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전통, 신앙의 보존과 계승의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건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함께 또 더큰 유대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싫어하시는 것을